130페이지 생사일대사를 깨치기 위해서는 제야소참이네. 제야소참. 제야의 종설이 제야 가는 해 마지막 날을 제야라 그러죠. 가는 해가 마지막 날을. 그때 이제 소참 법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1년 중 맨 마지막 날이라고 이 소참법을 길게 하셨던 모양.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내용이 이제 많은데, 이 선녀라고 하는 책이, 참선하는 그 납자들, 화두하고 연결해서 법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하는데, 우리가 화두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화두하는데 그 화두를 주장하신 분이 조사 스님들이었고 선지식이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본디스승 석가모니 밑에서 84,000 법문이 펼쳐지면서 엑기스 부처님 마음 선심이죠. 선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중국의 선종에 흥성이 되면서 수많은 인연으로 우리가 지금 이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뜻하고자 했던 일들이 뭐냐? 일대사 인연이 일대사 인연. 그럼 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사를 해결해주는 인연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살이에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언정 죽는 게 나요? 아니고 고통이 많아서 죽는 게 나요? 고통이 많을지언정 사는 게 나요?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생로병사 모든 고통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이 생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생사를 해결해야 가장 큰 고통이 사라져야 자잘한 고통도 따라 싹 사라지는 것인데 그 생사의 고통을 해결하는 법이 부처님법이잖아요, 보면은. 그 부처님법에 보면은. 그럼 생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생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중생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중생계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세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보면. 전부 자기 세상 자기가 만들었어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들면은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본인이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행복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어울려져 가지고 공업을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세상인데 결국 이 세상은 중생들의 마음이 어울려서 공업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 중생계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면,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이 세상이 부처님의 세상이에요, 보면. 한 번 한 번이 전부 그런 마음을 쓰면은 이 자리가 바로 극락 정토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해보게 되면 모든 공부가 부처님 마음으로 다 모아져요. 우리가 화두도 마음법 귀일 일기하초요 그런 말 하죠. 마음법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는 그 마음자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일기하차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마음이 그 근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쓰는 마음 그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참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선하는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연보라는 사람은 극락정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란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부처님만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모든 공부의 목적지는, 부처님 마음자리다. 늘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 이걸 놓쳤기 때문에 참선을 수십 년에도 헛방입니다. 연보를 수십 년에도 엉터리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다라리를 쭉 해도 그 근본 마음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선방에서 마지막 날 수자들을 모아놓고 법문할 때 우리가 선방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음을 위해서, 생사 해결을 위해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역대 조사 부처님부터 쫙 훑어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전부 하셨던 일들이 그 부처님 마음을 찾는 일이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으로 온 것은 생사대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생사대사를 해결해 주는 그 자리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 자리를 깨쳐야 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보면. 그래서 한번 한글 한번 읽어볼게요. 나고 죽음의 일이 크고, 나고 죽음의 생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면. 생사의 일이 크고, 덧없는 세월의 흐름은 빠르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나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서서히 왔어요. 갑자기 훅 닥쳤어요. 갑자기 훅 닥쳤잖아요, 보면. 흘러가는 그 세월이, 절집에서 표현하기로는 무상살기라 그래요, 무상살기. 덧없이 흐르는 세월은 우리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귀신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상살기라고 하는 표현은 덧없이 죽음을 부르는 귀신이야. 근데 그 귀신이 뭐냐? 흘러가는 시간이 귀신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느 사람 그냥 훅 30년, 50년, 70년 이렇게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보면. 조금 있으면 다 어디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걸 무상살기라 그래. 그 무상이라고 하는 그 귀신은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서서히 다가가는데 그냥 어느 날 훅 보면 100년이 훅 지나단 말이에요, 보면. 100년대 우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태어나되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함을 삼의 큰 일이라 하고, 죽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함을 죽음의 큰 일이라 한다. 이거 우리 맨날 연불할 때 생야하철에 사야하처가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연불할 때 맨날 하잖아요. 간염시식할 때. 그거 반드시 나와요. 생야하철에 사야, 내가 연물을 못하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 이 소리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온지를 지금 모르잖아, 보면은. 죽어서 하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죽어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보면. 어디로 갈지 정해놨어요? 아직 못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정해놨으면 표를 애매를 해놓으면 될 것이고, 정해놓지 못하면 빨리 정해놔야 표를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생야하철에 사야하철가 이가 유명한 말이에요, 보면. 태어날 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죽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시작과 끝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요. 생부질에 태어났는데 부질에 온데를 알지 못하고, 죽었는데 부지 거야. 어디로 가는지 모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만 이 나고 죽음의 일대사가 생사 일대사가 참선하며 도를 배우는 이들의 목구멍이며 부처님이나 조사가 되는 수행처이다. 이 생사 해결하는 일이 도를 배우는 사람들의 목구멍이며 부처님이나 조사가 되는 수행처이다. 즉, 요 자리를 알아야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 될 수 있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고, 또 도를 배우는 이들이 이 자리를 알아야 그 목구멍으로 음식을 넣고 살아가듯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소리에 보면은 삼세의 열애와 삼세제물, 강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항아사불 온갖 변화로서 세간에 나타나시는 것도 원래 이 생사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이며, 이 본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 본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되풀이가 됩니다. 생사 일대사 그 근본 자리 어디에서 나온 것이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자리,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본원이라고 해요. 생사 일대사의 그 본원. 그러면 생사 일대사의 그 본원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면 이 본원이 뭐 같아요? 그냥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불교 공부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좋은 말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을 갖다 붙이면 돼. 아니면 부처님 지혜를 갖다 붙이면 돼. 모든 조사 스님들의 본문이 현란해도 그걸 갖다 붙이면 척척척척 해결되는 게 90%예요, 90%.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쌍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공적, 영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선정,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진공, 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차조, 동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대기, 대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대사, 즉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많은 표현인데 이게 전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합성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포장한 거예요, 포장한 거 보면. 그 포장지가 거창한데 속을 모르면은 그 포장지를 거창하게 하는 소용이 없어. 알아야 돼, 알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바꾸면은 굉장히 수월하다. 여러분들이 반야심경 할 때에도 마하반야 바람일다 하잖아요. 보면은 마하반야 할 때 마하가 부처님 마음이고 반야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강반야 바람일경 할 때 금강반야 할 때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반야는 그 마음대로 나오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방광 원각수더라 유경, 대방광을 환경할 때에도 대방광 그 대자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래요.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반듯한 모습 방인데, 그 모습으로 지혜롭게 세상에 전법을 해 나가는 게 광이란 말이에요. 그 대방광 할 때 대가 부처님 마음이고 광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퍼져나가는 부처님 지혜인데, 그 부처님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방이라고 하는 부처님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대방광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대방광이라고 하는 그 뜻만 여러분들 꽉 쥐고 있게 되면은 환경은 절로절로 가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서역의 28조와 부처님이 가수한테 법을 전해서 달마대사한테 서역에서 법이 전해진 28대조, 또 중국의 6대 조사매, 달마 스님이 중국 선정의 시초가 돼가지고 해가 승찬, 도신, 홍인 6조십에 걸쳐서 이 6대에 이제 걸쳐가지고 중국 선조의 그 기초를 받았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6대 조사의 천하의 큰 스님들이 출몰하며 자유롭게 역행 순행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것도 이 일대에서 본원을 위한 것이며,
역행, 수행이다라고 순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역행이라고 하는 건 그 상식을 깨는 거예요. 그 상식을 깨는 거예요, 보면. 우리 불교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처음에 부처님이 화경을 깨쳤는데, 화경 딱, 깨달아서 화경을 쫙 펼쳐 보였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밥도 먹여주듯이 일러준 그 가르침을 아함경이에요. 아함경. 요즘 니까야 하는 그거에 보면 그 밥도 먹듯이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조금 정신 차리면 금방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함경 니까야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되게 되면은 그 법을 알아서 반듯하게 살아야 돼. 반듯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반듯한 가르침을 줘서, 그 가르침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는 건 이걸 방등이야, 방등. 대방감을 하던 그 방자와 같아,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살라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착착착착 풀리기도 하지만, 교육받은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풀릴 때가 더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으면은 거기서 주저앉아야 됩니까? 그걸 차고 나가야 돼요. 그걸 차고 나가려고 하면 이제 역동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걸 원점으로 딱 돌이켜놓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기존 상식을 몽땅 깨는 게 그게 반야 사상이라. 그게 공사상이라 보면은. 그래서 반야, 마하반야 그걸 통해 가지고 일체 계공 모든 상식을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고 이제 중생의 모든 집착이지 보면 상식에 집착하는 걸 깨.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진 마음을 드러내는 게 화엄열반인데 그걸 딱 드러내고 나서 보니까 화엄열반의 그 가르침하고 화엄의 가르침하고 같다 다르다 같단 말을 보면. 그래서 깨치고 나서 보니까 원래 우리 마음자리, 이 본원이야, 본원. 그 마음자리하고 깨치가 똑같더라, 이거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깨치려고 그러면 그 마음자리를 깨치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자리를 늘 우리가 이게 챙기고 공부를 해야, 이리저리 가든 그걸 놓치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을 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보면. 또 제방의 성객들이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20해 30해 번뇌를 떨치고 둘러보고자 죽도록 공부하는 것도 이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이며 선방 가서 보여요. 30년, 20년 선방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깨쳤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 도의라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보면. 그 이유가 뭐냐. 이게 800년, 900년 전에 중국 큰 스님의 본문이지만 딱 하는 이야기가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딱 챙기고 가지 못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지금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20년, 30년만 쭉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면 그 부처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겠어요? 중생처럼 살겠어요? 마음 자체 쓰는 게 다르거든, 보면. 설사 100% 성불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늘 자비로운 마음,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양보하는 마음, 성질을 한 번도 안 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늘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쓰는 사람이 이 자리에 꽉 차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등 못 딴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야. 정말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러지. 그래서 절집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부처님한테 가까워지고 그런 마음을 써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존경하는 마음을 내고 아끼는 마음을 내고 받드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보면. 다른 데 이유 찾아서 안 돼요, 보면. 저는 어디 가도 내 책임이지.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부모 못한 내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보면.
나는 이제 무간지옥에 가야 되는데, 무간지옥 나 안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잘해 주셔야 돼. 자, 여러분 모두 발심하여 출가하고, 여러분들 심출가를 했어. 심출가. 우리가 출가 그러면 몸으로 출가하는 건 신출가, 몸으로 출가한 거야. 근데 이 몸으로 출가한 것보다는 내가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겠다. 세상의 고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욕망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절에 오신 것은 심출가야. 마음이 출가가 된다. 근데 몸뚱아리 출가보다 이 마음 출가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승복을 입고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 같이 안 살고 개판 치면 그 모습 이뻐요, 미워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신심을 내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따르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심 나요, 안 나요? 이쁘잖아, 보면 이쁘. 그래서 신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출가가 중요한 것이다. 심출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출가하고 여러분 발심했고 출가했어요. 여러분도 출가했냐? 행각하며, 행각이라고 하는 건 이절 조절 좋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면 이절 저절 유맹세 떨치는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눈도장 찍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법을 위해서 가가지고 한마디 들은 근거 옥조 같은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확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다니는 게 행각이지. 마치 스님 한번 보고 공양 한번 올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 절대 극락 못 가. 쓰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는 길이 벌써 틀려져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행각을 해도 정말 선지식을 찾아서 제대로 하나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녀야지. 마치 스님들 쇼핑하듯이 다니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 내가 그거 알아.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그래서 행각하며 고봉을 만나 밤낮으로 애써 공부하는 것도, 얘들이 지금 이 선방에 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밤낮으로 애써 공부하는 것도 이 일대에서 본원을 위한 것이며, 사생육도에서 사생육도할 때 사생이라고 하는 건 테란스파, 중생들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보면 중생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분류를 하게 되면은 태에서 태어나는 중생, 아래에서 태어나는 중생, 또 몸을 변신해서 바꿔서 태어나는 중생, 습지에서 태어난 중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사실 이 네 가지 요건이 합쳐져가지고 중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은 중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태 관점, 아래 관점, 가장 눈에 띄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테란스파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테란스파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에 태어난 중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도라고 하는 것은 테란스파로 태어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6가지로 나누는 거야. 복이 많아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난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좋다 싶은데도 적당히 시비가 있고 좋고 나쁜 일들이 있어서 고락을 함께 느끼는 게 인간계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착하긴 착한데 또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착한 사람인데 계속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이 아수라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 다음에,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굶주려서 막 뭐든지 싹쓸이해서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들. 그거는 이제 악의 귀신이 이제 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처럼 미련해가지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 참 쟤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 먹는 것밖에 모르고, 축생 같은 문제, 축생계 떨어지는 것이고, 씻지 못할 죄업을 지나가지고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이제 지옥에 갈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계를 나누기를 10개로도 나누고 25개로도 나누고 100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카테돌이 6개로 나누는 게 육도에 보면. 이 중생계를 3개, 그리고 6개, 3개, 무식계로 나누기도 하고, 육도에서 6가지 나누기도 하고, 쉽게 그래서 육도에다가 성문연과 보살을 집어넣고, 부처님 세상을 집어넣어서 10개로 만들기도 하고, 또 25유, 그래서 이제 하늘을 또 이렇게 조각을 내고, 이렇게 이제 맞춰서 또 25개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냥 중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보편적으로 이제 사생육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생육도에서 중생들이 천금, 만금,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바꾸가며, 쓰라링 여름을 받는 것 또한 이 일대사 본원을 묘했기 때문이며, 천금, 만금,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한다. 이것은 윤회한다 소리예요. 천금, 만금은 영원한 세월을 이야기해요. 이 겁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세월이에요. 근데 그게 1000개 있으면 천겁이에요. 천겁이 10개 되면 만겁이야, 보면. 그러니까 천겁, 만겁이라고 하는 건 세세생생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세세생생, 모습을 바꿔가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부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조께서 전륜성왕의 자리를 버리고 설산에서 여섯해 고행하며, 설산 수도상이죠. 설산에서 6해 고행하며 한밤중에 샛별을 보고 도를 깨치신 것도 이 일대사 본원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시어 소림굴에서 9회 면벽하실 때,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만난 분이 양무제였어요. 양무제. 근데 이 양무제는 불심천자라 그래가지고 경도 많이 공부하고,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누가 스님이 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안 받고 전부 다 출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스님이 계시는 곳마다 공양을 올리고, 스님을 공양하는 그 자리에서 절을 세우기도 하고 탑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무제가 있을 때에는 중국 전역에 수많은 절들이 생기고 수많은 탑이 생기고 수많은 스님이 이제 출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는 마치 전륜성왕 자리 같은 자리에 앉으면서 불법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저기 노력을 했잖아요. 보면 복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복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복이 없다 소리 못해. 우리는 탑 하나도 세우지를 못했는데, 절 하나도 세우지를 못했는데, 스님 한 분한테도 공양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이 불심천자는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은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공덕을 지으면서 내가 공덕을 지었다 생각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상이 있는 거예요, 보면.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금강경에서 아상이 있는 사람은 보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보면. 지은 것만큼 복은 받아요. 근데 그건 유로복이라고 해요, 유로복. 지은 것만큼 투자해서 받는 복을 누리면 끝나는 거야, 보면. 근데 이 무로복이라고 하는 건 아상이 없어가지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행한 행위 하나하나는 부처님의 삶이야. 진실한 보살 행위야, 보면. 그 자리는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끝없이 공덕이 나오는데 끝이지를 않아, 보면. 그 공덕은 영원토록 나오는 거야, 보면. 이따가 사라지는 공덕하고 영원히 나오는 공덕하고 딱 비교를 하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조적지열이야, 조적지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양무제라고 하시는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 금강경에 대해서도 도가 텄다고 그러고 금강경 본문도 많이 들었으면은 아상이라는 그 이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 같아도 깜빡하면 잊어먹어. 우리가 이 무지상 보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무지상 보시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요. 가로가닥 상이 튀어나와요. 상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마대사가 왔다 그러니까 자기 그 복직을 쫙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공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질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막 거침없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여태까지 왕 앞에서 당신 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근데 달마대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충격을. 그래서, 이 양무제가 공부 좀 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지는 말에도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 아직 여기에서 부처님 마음, 그걸 확 드러내서 전달하기는 아직 시절이 인연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서 들어간 데가 이제 소림굴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소림굴. 거기에서 시절 인연이, 법을 전할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세월이 9년이었답니다. 9년. 그럼 9년 동안 뭘 했느냐? 떡 차고하러 갖다 놓고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는 거야. 차선만 하고 있는 거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하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벽만 보고, 바로 보고 앉아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스님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면벽 9년이라 그래. 면벽, 얼굴을 벽에 마주대고 9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제자, 해가 스님, 신강, 해가 만나가지고 법을 전하죠. 그래서 면벽하실 때 신강이, 이게 해가 스님의 2조입니다. 2조. 팔을 끊어가면서 마음을 찾으며, 마음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 콧구멍을 잊어버린 것도 역시 일대서 불운을 깨달은 것이며, 마음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 콧구멍을 잊어버린 것도,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이거는 표현을 멋있게 하는 것인데, 내 이제 진짜 마음을 찾는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신광 스님이, 해가 스님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내가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죽기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이 벽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 이제 불안한 마음을 찾아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보면. 그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불안한 마음은 지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내가 불안한 마음이야 해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 기쁨이자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뭔가 요만큼이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그 마지막 한 자락조차도 사라져가지고 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자락 남아있는 식심분별, 이걸 이제 콧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보면. 사람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이렇게 딱 잡으려고 그러면 코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콧구멍을 잡는다 그러더만, 보면은. 그런데, 잡을 콧구멍도 없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텅 빈, 공서의 그 부처님 마음을 알고서 딱 깨쳤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네 벽을 다 고쳤다. 그래. 고친 거 아니야, 보면. 마음이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제 괴로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그 신강, 해가 신도 대단한 거지. 그 근기를 딱 봐가지고 한마디 내 근기, 달마스님도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을 찾을 수 없는 데서 콧구멍을 잊어버린 것도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거야, 보면. 역시 일대에서 보를 깨달은 것이며 임재 스님이 한격 스님의 몽둥이 애순방을 맞고서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향하여 주먹을 내지른 것도 또한 일대에서 본원을 깨달았던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재 스님이 황력 스님한테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3번인가 물어. 그랬더니 그냥 두들겨 맞아. 뭘 물으려고 그러고 그냥 촥
펄썩 때리든지 욕구를 내치르든지 뭐 목을 치든지 아무 말도 못하게 하단 말이야. 서러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러워도 그 옆에 있는 스님이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너 학명한테 뭘 배우느냐 그랬더니 두들겨 맞은 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학명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일러줬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을 확 깨쳐가지고 별거 아니고 이 공부가 그러면서 그 대우 스님 욕구를 한번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 근데 그렇게 칠 수 있는 여유가 뭐냐?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충생심이 싹 사라져서 부처님 마음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드러나가지고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몽둥이로 때린다거나 저걸 때렸어요. 보면. 내가 이번에 그 동명보람 가가지고 그 봉축 시를 하나 썼어요. 보면 이제 그런 걸 안 쓰려 그러는데 한 열흘 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하다가 어차피 거기서 이제 그 법회를 보기로 했으면 이제 뭔가 법회를 봐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일대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써놨는데 이제 팜플렛에 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종종스님 법어 여기서 읽었습니까? 종종스님 법어 팜플렛 같은 거? 안 읽었습니다. 아니 그 안 실었어요? 네. 그 종종스님 법어를 이렇게 실어놨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종종스님 법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조사 큰 일을 보니까 이제 저기 뭐야 조금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법회는 종종스님 법어를 조금 내가 정리를 해서 다듬어 주고 그다음에 내가 봉축 해놓은 그 시를 한번 읽어주면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우리 회장님한테 내가 그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또 내 아시는 분들한테 처음 내가 발송을 해줘서 우리 그 회장님도 방심을 해야 돼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하대법왕 무단력 무장 본래 비조백 수처 현천왕이다. 이게 이제 개성 하나가 있고 뒤에 이제 법왕 권실 영 쌍행하니 내권 풍치 해악경이라 병력 일아래 운산진하니 병력 일아래 운산진하니 병력 일아래 운산진하니 도가 원불 첩여져요. 이런 개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잖아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풀어서 말하게 되면은 마하대법왕 이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마하바냐 마하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대자가 나왔어. 우리가 경에서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마하를 번역하면 대자를 번역을 하잖아 보면.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절집에서 법 이야기할 때 그 법이 뭐냐? 부처님 마음을 법이라 그래. 그 부처님 마음을 몸으로 삼는 게 법신이야, 법신 그게 보면은. 그래서 마하대법, 이 법도 부처님 마음이죠. 이 부처님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어떠한 법보다 최고 위에 있어. 왕 같은 자리를 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법의 왕이다. 이것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 마하대법왕이요. 이 말은 쉽게 말 부처님 마음이요. 이 소리야. 부처님 마음이요. 이제 그걸 알아듣겠죠.
그걸 이제 한문을 써놓으니까 이제 막 글자 맞추다 그렇게 어렵게 쓰는 거거든. 부처님 마음이요. 무단정 무장이라. 이 부처님 마음을 착 갖게 되면 중생의 십이심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의 십이심 분별심이 나타나는 어떤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거기에 길고 짧다, 검다, 희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가 무단정 무장.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길다라고 할 것도 없고, 짧다라고 할 것도 없다. 무단, 단, 짧은 단자에 보면은, 짧다라고 할 것도 없고, 역 또한 길다라고 할 것도 없다. 본래 이 마음자리는 비주백이라, 검다, 희다 해서 시별해서 분별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런데 이 마음이 수처, 따라, 인연을 따라가는 곳에서, 수처, 인연을 따라가는 곳에서, 현 청항이라, 푸르른 인연이 오면은 푸르름을 드러내고, 가을이 돼가지고, 청정홍에 단장한 그 단풍의 모습이, 그 인연이 주어지면 이제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처 현천왕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이 인연 따라가는 곳에서 그 인연에 맞춰가지고 푸른 모습, 붉은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쫙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면.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마하대법하고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게 청왕, 백색이잖아, 보면은. 누르고 누르고 푸른 여러 가지 온갖 모습을 드러내잖아. 이게 부처님 지혜란 말이야, 보면. 그래서 종종스님 법문하실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알겠느냐 이 소리야. 그 개성을 정리하면.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이 부처님을 다른 말로 법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의 왕이다 이 소리에 보면은. 법의 왕, 그게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처님이잖아요, 보면. 그 법왕은 부처님이야. 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뭘 이야기를 했겠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법왕, 권실할 때 이 권은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해. 임시방편으로 그 인에 따라 쓰여지는 대권이야, 대권. 그 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권 그러면은 그 대권을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지금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데 대권은 부처님이 임시방편을 쓰는 그 지혜예요, 보면은. 대통령한테 이만한 권력을 줘가지고 이걸 당신 마음대로 평생 먹고 누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4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그 권력을 착착하게 써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권자를 쓴 거야, 보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대권의 의미만 알아도 이런 식으로 안 살지. 본원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 그래서 이 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대꾸를 이야기하고 실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자리야. 그러니까 권실 이야기할 때 법왕의 권실, 부처님의 권과 실, 이거는 부처님 지혜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쌍이야. 부처님 지혜와 부처님 마음자리를 쌍으로 한꺼번에 세상에 나타나 쓰셨으니 이런 소리 보면. 근데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중생들이 하는 말하고 달라요, 같아요? 중생들의 시비하고 분별하고 닦아 나가면서 뭐가 자꾸 가지려고 쌓으려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시켜요? 그 반대로 시켜요. 반대로 시키니까 세상에 찌든 사람이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이거 진실한 사람들은 막 벼락치는 소리거든, 보면. 한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색깔 싹 없애버리는 그런 소리거든. 그걸 이제 표현할 때, 뇌권, 풍치, 이렇게 뇌권이라고 하는 건 천둥 치는 소리야. 천둥이 한 잔에 내 마음에 꽝! 하고 치는 소리야. 천둥이 치면서 질부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여태까지 갖고 있던 잡생각을 확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세상이 막 기우뚱해가지고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야. 보면은 그걸 해악경이라고 그래. 바다와 수미산 같은 큰 산들이 흔들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한번 싹 뒤집어가지고 우리 12시 부패 싹 사라져야 되는 거야. 싹 사라져야 되는 거야. 싹. 그래서 병력 일할 내가 이제 이 표현을 썼거든. 그 자리에서. 왜 할이냐, 병력이라, 병력같이 치는 할 소리야, 이런 소리야. 그게 이제 우리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실 때 할방을 썼잖아요, 보면. 근데 그게 그냥 느닷없이 나오는 거거든, 보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병력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병력 일할, 그거 그거예요, 병력 일할. 우리 조사스님, 방장 스님께서 조사 법문을 하셔야 되니까 병력 일할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할 소리 나는 그 순간에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들어왔던 생각이 쭉 이어져요. 순간적으로 모든 게 멈춰져요. 순간적으로 딱 멈춰져도 딱 멈춰준 게 오래 가요. 다시 다른 망념이 들어와요. 거기에 할 소리에 생각이 끌어져가지고 그 마음이 그대로 이어져 가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세상을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 중생들은 업이 많아가지고, 그걸 딱 듣는 그 틈새에 거기에 들어가서 안주를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딱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 병력 일할에 여러분들 생각이 싹 멈춰진 게 운산진이야. 목장구름 같은 12분별인 산 흩어져가지고 싹 없어졌다는 거야. 그 병력 일할에 운산진이다 이 말은 할 한 방에 온갖 번뇌가 다 사라졌도다 이 소리거든. 그럼 내 마음속에 번뇌가 싹 사라지면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처님 마음을 가졌어요. 보면 화두를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 얻는 거야. 연보를 하는 사람은 극락정토에 가 있는 거예요. 보면 다라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끌어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보면 고향집에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도가 집에 도달했다. 이거 고향집에 도달했다 이 소리거든. 우리가 어록을 보다 보면 쭉 이야기를 하다 고향집에 도달하니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깨달았다.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갔다 이런 소리에 보면. 그래서 이 고향집에 도달해 보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 딱 도달을 해보니까 원래 불 아니었어. 뭐냐? 이 마음자리는 여기저기 쏘 다니면서 거쳐오는 자리가 아니었어. 원래 이 마음자리는 늘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중생심을 이렇게 덮여가지고 그걸 못 봤을 뿐이지. 근데 병력 일할에 억장으로 가도 번뇌가 싹 사라지니까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고 이 드러난 부처님 마음은 딴 데서 가서 가져온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씌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더라 이거에 보면.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본래 부동 명의벌이야. 우리 의상계에서 본래부터 전혀 움직이지 않던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였더라 이거에 보면. 뭐라다가 또 이렇게 그래도 저기 아마 여러분들 정종스님 보고가 4대 일간지에도 실렸을 것이고, 불교 신문마다 그걸 다 실어놨을 것이고, 절마다 그걸 가지고 다 본문을 했을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는 조금 알고 봐야 되잖아. 그래서 알고 오시라고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임재 스님이 항벽스님의 몽둥이 애순방도 병력 일할이에요. 보면 대우심의 옆구리를 향하여 주먹을 내주는 것도 병력 일할이야. 그러면서 이런 일화가 영은도와 향응격적 장경걸렴 산사축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침을 얻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원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130페이지 앞으로 갑시다. 그 원문을 한번 보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복습하는 의미, 원문과 대비해서 복습하는 의미도 있어요. 보면은 한번을 모르면 그냥 말만 들으면 돼요. 제야소차,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나서 그의 마지막 법문을 하는 걸 소참이라 그래요. 보면은 생사의 일이 생사사대, 생사의 일이 크고 생사를 해결해야 할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이라. 무상한 세월의 흐름은 신속이라 빠르고 빠르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죽을 날이야. 한 해가 죽어가듯이 생부지래처, 태어나서 부지래처, 레처, 내가 온 곳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위지생더라. 이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큰일이라 하고, 사부지 거쳐, 죽어서 거쳐 가야 할 곳을 부지 알지 못하는 것 위지, 이것을 일러서 사대라 하니 죽어서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게 큰일이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지자 생사 일대사가 다만 이 생사를 해결해야 하는 이 큰 일이 이게 이제 우리 절집안의 일이다 이거야. 절집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갈라놓습니다. 내제 참선 학도지 후군요. 참선을 하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의 그 목구멍과 후는 목구멍이고 깃은 옷깃이에 보면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또 밥을 먹을 때 목구멍이 있어야 되고 옷깃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생사일대사 해결하는 게 보면은 또 성물 작조지 관할이라 부처님이 되고 조사가 되는 그 영역이 있는 것이다. 삼세열애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항사 재벌이 겐지스강물이 할 수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들이 천변만화하여 천가지 만가지 모습으로 변신한 그 분신의 모습으로서 출현세간도 이 세간에 출현한 것도 개이차 생사일대사지 보면요. 대개가 이 생사일대사의 분원을 위한 것이며 생사일대사를 해고자 하는 그 부처님 마음자를 위한 것이며 서전사칠과 서쪽 하늘 인도에서 법이 전해 내려온 사칠이 28대 조사와 당도 이상과 당나라 땅, 이나라 땅에서 달마로부터 6조시니까 2, 3은 6대 조사와 이제 나아가서 이분을 통해서 나왔던 수많은 선지식들, 천하 노화상에 천하의 노 큰 스님들께서 출몰서관하며 이 땅에 출현했다 사라지면서 권사하며 이법을 폈다 거두어드리면서 역행 순화도, 역행으로 법을 보이기도 하고 순화도 순조롭게 세상의 상식에 맞춰서 법을 펼쳤던 것도 여기 차 일대사제 본원인 거, 이 일대사의 본원인 것이며, 또 제방 선납이 제방에서 참선하는 납자들이 불탄 노고하고 그 노름을 꺼리지 아니하고 희에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30년, 20년을 발조천풍하려 선지식을 찾기 위해서 숙기를 거닐러 천풍하려 조사의 가풍을 흠모하여서 마곤 찰과도 그 바지가락에 수펄이 이렇게 스쳐가지고 막 해지는 거예요, 옷이. 먼 길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옷가지가 막 해지는 것, 그것도 감수하는 것도 여기 차 일대사지 보는 거예요. 이 일대사의
본원을 위한 것이며 여등 그대들 모든 사람들이 발심 출가하고 발심하여 힘 출가하여서 발심 행각하며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행각을 하면서 발심내 그 발심을 가지고 견고봉하여 나를 만나러 와서 주삼 야삼으로 밤낮으로 주삼 야삼 밤낮 주야로 낮을 세등문하고 밤을 세등내서 초경, 이경, 상경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주삼 야삼은 그냥 밤낮으로 미모 실결도 나와 얼굴을 맞대고 시격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여기 일대사지 본원이며 이 일대사의 그 본원을 위한 것이며 사생육도 중생계에서 천금 만급에 걸쳐가지고 계도 환면하여 업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수고 수신도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도 역시 이 일대사 본원의 미혹했기 때문이며 이 부처님 마음자리를 몰랐기 때문이며 오불세전에 우리 부처님 세존께서 사금륜 왕이하고 금륜 황금마사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서 설산에서 6년 구행하며 설산에서 6년 동안 구행을 하면서 야반에 6년 구행 끝 그 야반 한밤중에 견명성 오도도 밝은 별을 보고 오도한 것도 깨달음 얻은 것도 역시 이 부처님 마음자리 일대사의 그 본을 깨달은 것이며 달마대사가 입차토래야 달마대사가 차또 이 땅에 들어와서 양무제를 만나 시절이 아니다 싶어서 장갈 건너 소림사에서 면벽부제에 벽을 바라보고 9년 참선을 하면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다가 신광이 담비하며 신광해가 납자가 찾아와 담비하며 법을 위해서 자기의 팔을 잘라가면서 이 정도로는 깨입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괴롭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구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에 엄역신 불을 가득 쳐야 그래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라 해서 엄역신 그 마음을 찾는 데 있어서 불 가득 쳐야 마음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중생의 12십 괴로움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타실 비공도 콧구멍이라고 하는 신라락 같은 식심 자체도 다시 다 사라져 버린 것도 역시 오자 일대사지 본원입니다. 이 일대사의 그 본원,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달은 것이며 임재가 황벽심을 만나서 60통방 60대의 방망이를 통렬하게 맞고서 실망하여 대우스님을 찾아가가지고 향대고 늑하여 대우스를 만나서 그 옆구리를 한 대 치면서 황건도 옆구리 한 대 탁 치면서 별거 아니네 이 법이 이러면서 고쳐먹을 거두 드린 것도 일대사지 보라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달은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